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20번째 날로서 제20강 이성교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20강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담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여 타락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결혼과 가정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what, 결혼이란 무엇인지, 둘째로 why, 왜 결혼해야 하는지, 셋째로 when,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넷째로 how,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한 문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what, 결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하는 그 목적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혼하는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 있지 유의를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창조했다는 그 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먼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를 떠나 리브, 독립한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걸리버, 사랑을 엮어가며 웨이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치버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로 설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결혼 계획부터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사 이르시되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하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는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말하자면 결혼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담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3.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맹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감히 함부로 아내를 버릴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동그라미 4.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중히 여기라. 아멘. 물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1절에서 말씀했죠.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성교제를 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기며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에 하나님이 시험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획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 셋째로 물고기와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과 함께 주신 사명이죠.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서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아담의 가정과 그 후손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두 번째 계획은 사랑과 위로와 동력의 창으로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사랑과 위로와 동력자로서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무너뜨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5장 24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죠. 다투는 아내가 대신에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 문제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7장 38절에서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40절에서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혼자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동력하는 것이 정말로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결혼 문제에 적용해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동력자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왼수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겠죠? 아멘. 좋은 동력자가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결혼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비밀을 담아 놓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주 안에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하자면 결혼 제도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제도를 딱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과 교회의 완성은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마지막 공중 혼인잔치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결혼석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결혼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조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 셋째로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세 개의 사명의 보석이 박힌 영광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의 보석,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의 보석, 셋째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의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혼 속에 담아놓은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혼 속에 담아 놓은 사명이란 갱근한 후손을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아멘. 넘어갑니다. 둘째로 사역을 위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부는 돕는 배필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좋은 동력자라는 그런 올바른 개념을 갖고 일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결혼 안에는 유희를 즐기는 것보다 선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부터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결혼 속에는 부부관계의 경건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혼 안에는 유의를 즐기는 것보다 선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돕는 배필이지만 그래도 부부관계의 경건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자기 의무를 다하라. 부부관계의 경건한 의무를 다하라.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라. 6절에 일의 분수를 넘어서서 서로 해하지 말라. 해꽃지 하지 말라. 아멘. 말하자면 유의를 즐기는 것보다 부부관계의 경건한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서 when 언제 일성교제를 하는 것이 좋은가? 라이트 타임이 있다. 선한 때가 있다. 첫째로 영적으로 인격과 사역과 철학이 온전하게 성숙하여 잘 훈련되어 자신의 꿈과 비전을 확고하게 정한 때에 교제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준비가 됐으면 교제하고 결혼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를 본받으라 이거죠.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렇게 성숙한 후에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했을 때 책임감이 성숙했을 때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교제하라. 과연 돈이 없어도 행복할까? 돈 때문에 갈라서지 않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한 후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런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했을 때에 교제하라.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돈 때문에 다툼이 없는 그런 결혼을 생각한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때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제를 이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교제하고 결혼하라.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조건을 보고 교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즉시 교제할 생각을 중단하고 보류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셋째로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에 대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동그라미 1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조금 늦더라도 하느님이 또 다른 하와를 데리고 오시리라. 하와보다 사라를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결혼했어. 교제했어. 말하자면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세속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자는 종종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청담동 스캔들의 꿈을 꾸고 남자는 바보 온달의 꿈을 꾸지만 평강공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는 꿈을 꾸지만 그는 세속주의죠. 머리, 돈, 여자, 머리, 돈, 남자 그런 것은 꿈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자신을 잘 아는 영적 리더나 영적인 멘토와 잘 상담하라. 잠언 15장 22절에 언론이 없으면 갱령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갱령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리더하고 언론하고 좋은 묘락을 얻으면 그 하는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시기와 기회가 우연히 다가오는 그런 환경의 인도를 잘 분별하라.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맹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우연히 임함이니라. 아멘.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인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와 기회가 우연히 다가오는 그런 환경의 인도를 잘 분별하고 또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실제적 근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포인트물을 잘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웬 언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에 골인해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솔로 탈출은 결코 지상 최대 사명이 아니다. 둘째로 속지 말라.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독신의 때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신앙과 훈련과 열매 맺는 삶을 마음껏 즐기한다. 현재 주어진 독신의 때는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의 때다. 준비된 만큼 부와 자녀가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셋째로 당신의 나머지 인생 3분의 2 이상인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주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맡겨버려라. 넷째로 현재 맡겨주신 선한 일에 충성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영적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 시와 우연으로 다가오는 환경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잘 분별하라. 잘 아시겠죠? 이 조언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넷째로 이제 큰 4번으로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제하고 결혼하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고자도 있고 날 때부터 태어난 고자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 27절에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3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결혼하는 자도 잘 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7장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혼자 있는 것도 참 좋다 이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말하는 주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꿈과 비전이 같은 자, 곧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한 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라. 꿈과 비전이 다르면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꿈과 비전이 다른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아멘. 아멘. 말하자면 꿈과 비전이 다른 사람과 함부로 괴로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한 동력자로서 서로 돕는 베풀이 될 수 있거든. 아름답게 교제하고 결혼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셋째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고 결혼하라.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금상첨화죠.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선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남자도 있으니까 현숙하고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고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아멘. 30절에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또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런 지혜로운 여자와 또는 그런 지혜로운 남자와 결혼하라. 그리하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정의 행보를 누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결혼하게 됐다면 잠언 5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부부관계를 비유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5장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희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나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넷째로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잘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교제할 때도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성경적인 결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째로 이성교제와 결혼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까지 맹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성교제와 결혼이란 궁극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큰 비밀을 담아 놓았다는 것을 그것까지 잘 알고 우리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네 번째 대목에서는 하우 결혼을 전제한 이성교제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부르심을 따라서 교제하고, 둘째로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한 자와 교제하고, 셋째로 hen숙하고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고, 넷째로 성경적인 교훈을 따라 교제하고 결혼하되, 닷새로 이성교제와 결혼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에 꼴이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온전히 들림받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이성교제와 경건한 결혼에 대하여 나는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그를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나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바라고 만나고 있는가? 오늘 새로 배운 점과 돌이킬 점은 무엇인가? 잘 정리해 보세요.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D 파트의 첫 번째 구절, 이제 첫 번째 구절 넘어갑니다. D 파트.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오늘 암송한 유혹에서 도우심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